자, 성서에 보면요,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 성서가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한 부분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태우는 제물이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의 양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것. 또 강물처럼 많은 기름.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유나 가솔린이 아니라 이 올리브 기름,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마다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것. 제물로 바쳐라 그랬다고 해서 또 그 아들을 또 데리고 가요. 아시겠죠? 제단에서 올려놓고 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잠깐! 이놈! 아브라함아. 아무리 그러라고 한다고 또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놈이 어딘지 기다려봐라. 그리고 나서 옆에 양을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 어쨌든 말 잘 들었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또는 내 몸의 열매, 이것도 자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게서 난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일까? 라고 물어보죠. 이건 참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내 허물을 위해서, 또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니면 셋째 딸이든 자식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것. 죄는 애비가 짓고 그 제물은 왜 자식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미가는요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거 다 아니야. 그거 전부 다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 인간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줬는데, 무엇인지 다 이미 알려주었건만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양을 바칠까요? 기름을 바칠까요? 아니면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을 바칠까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제물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비유예요. 이거였어요. 제사가 뭡니까? 국어사전에서 제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 여기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신령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 후에 나눠 먹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끝나고 나면 제사 음식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성서에서는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서에 처음 나온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뭐 가인은 아벨은 땅의 소산을,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지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 중에 레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레위기가 제사 문서인데 제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물론 그 이전에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야훼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단을 쌓아놓고 야훼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 경우도 있고, 야곱의 경우는 도망가다가 밤이 어두워져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레위기는 제사의 형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복잡해짐으로 해서 의식으로 점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의미보다는 의식으로. 그래서는 이 제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일반인들은 제사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돌 하나 놓고 거기다가 기름 붓고, 또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기름 붓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일자리 창출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 제사장이 없으면 이 제사의 형식을 지켜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사 형식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물 바치는 사람은 친교 제물에서 기름기를 떼어 야훼께 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곧 궁둥이 뼈에서 떼어낸 고기 전부와 그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기, 또 콩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기, 곧 허리깨에 붙은 기름기, 간과 콩팥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라. 세상에 어떤 것이 콩팥이고 어떤 것이 간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뭘 끼워내서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형식이 복잡해지면 내용이 뭔지 헷갈리게 돼요. 하지만 내용에 중점을 두다 보면 또 다 끝났는데도 뭔가 좀 허전한 느낌, 다 이거 정말 끝난 거야 하는 찜찜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형식에 매달리게 되죠. 형식에 더 치중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딱 익숙해지고 나면요, 내용에 별 관계 없어요. 그 형식만 끝마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식이 갖추어지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1번하고 다음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 예를 들면 앞에 대고 한 번 절하고 뒤로 돌아서 두 번 절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박수 세 번 치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엉덩이 한 번 흔들고 두 발자국 뒤로 가서 쿵쿵. 끝났다. 이거 좋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형식이라고 하는 틀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형식의 구애를 받다 보면 그 의미를 다 새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형식, 앞에 대고 한번 절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또 뒤로 돌아서 두 번 절하고는 아이고 이거 얼른 끝내고 맥주 마시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왼쪽으로 돌아서 가지고는 박수 세 번 치면서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매번 할 때마다 왼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형식을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가는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재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 자르고 뭐 기름기 떼고 이거 아니고, 내 자식 가져다가 무슨 뭐 이거 다 아니고 뭐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놓고 불을 어떻게, 이게 다 아니고 형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 땅 위에서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 중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가 뭐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사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제사, 즉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 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면 딱 나오잖아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런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곧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이 역사 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가 살았던 시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던 자리,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자리 속에서 공의가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선을 행함이 무엇이며 서로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참 제사가 뭔가를 우리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 정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이 구분되고 밝혀지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해요. 가려진 것이 드러나고 숨기워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정치에 보면 좌편향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좌편향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와서 좌편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예전에 오른쪽만 봤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보이니까 오른쪽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 왼쪽을 한꺼번에 보니까 이것도 있네, 이 좌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려진 것이 드러나고 숨기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공입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울하게 한이 맺힌 사람의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세상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이곳, 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며 갇힌 자가 풀려나고 억울한 자의 한이 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헌금 바치고 나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바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먹이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하며 억울한 자의 한이 풀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사는 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고 해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이뻐집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저같이 개발코가 어느 날 갑자기 오똑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 그건 그만큼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는데 트레이닝 바지 하나 입고 이러고 다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머리도 빗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왜? 예쁘게 보이려고. 사실 이런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평소에 아침에 그냥 눈 비비고 나와도 되는데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매만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럭저럭 살다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예뻐지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됐고요. 만약 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는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무슨 희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얼굴에 화장을 좀 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 옷을 사 입는 희생.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찾아가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이며 기쁘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희생.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것을 나누어주고 아픔을 같이 해주고 기쁨을 더 즐거움으로 나누고 그로 인해서 내 주머니가 얇아지고 내 시간이 줄어들고 내 몸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희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희생.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이며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2년이라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2012년에 여러분들은 드리고자 하십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지 분명히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